주의로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영광의 찬양하십시오. 목마른 산수시에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내가 그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그밤 사랑 나의 심령에 내가 그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그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그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그밤 사랑 나의 심령에 내가 그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그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거라. 영원히 영원히 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거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그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가 그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그밤 사랑 나의 심령에 내가 그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그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그곳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한 번 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목마르고 갈급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루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충족함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나에게로 나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리가 목마르고 가득한 사람들의 이 모임 자리가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충족되어 있는 자리에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족되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난 주님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은혜 베푸실 때 나타난 일, 어떤 일일까요? 인간은 처음 시작부터 불행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때 처음 시작할 때와 그 이후의 그 삶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참 불행해졌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조차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였던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곳에서 범죄하고 말았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됐죠.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때까지 인간은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모험을 한 걸까요? 죽음이 도대체 뭘까? 근데 여하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만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불행하게 된 가장 큰 내용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죽는다는 게 목숨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가장 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아담이 지은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그런 그 존재가 됐는데, 그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그때 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한 사람 문제만의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까지 이어졌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 죽게 됐다는 얘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죄의 문제가 그때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났다면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 사람만 죽는 걸로. 근데 그러지를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던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어받게 됐다는 거죠. 죄의 유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로마서 기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참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법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만약 세상에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은 의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살아서 들림받았죠.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누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성경은 이렇게 세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죽었고 앞으로도 다 죽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말씀드린 대로 죽는다는 것은 결국 목숨만 끊어지고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게 해결돼야 돼요. 죄만 해결되면 돼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리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방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죄와 관련해서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율법입니다. 죄는 율법과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엔 죄가 있었다고 그러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대요. 사실이죠. 죄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시대.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세대의 모습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죄 짓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노아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을 보고 후회하셨다고. 마음 아파하시고. 성경은 그때 그 세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하대요.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고치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인간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런 세대 가운데 노아를 보세요.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죠. 지금 오늘 우리 속한 세대가 그런 세대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은 참 보석처럼 빛날 겁니다. 그 당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왕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인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왕의 지배를 받으니 다 죽는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극적인 그런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즉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 다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멸망하게 됐지만 다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속죄함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영생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이 두 사람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점을 갖고 있어요. 아담은 아담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모든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들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인간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사람이 만들어온 추상적인 어떤 인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인간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런 분들이죠. 근데요, 한 사람은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는 죄사함과 영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은 인류 역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가져다 준 결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담, 인류의 시조죠. 처음 인간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을 빼놓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기원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기병기적인 그런 존재죠. 그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도 두 개로 나누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 기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BC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전 시대를 BC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로. 그렇죠?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기원 후라고 그러죠. AD라는 영어의 약자를 쓰고 있죠.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이걸 기록을 하더군요. 아노도민.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주님의 해, 주님의 날.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세대를 나눌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기념비적인 존재들이지만 인류에 끼친 영향은 너무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따라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하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믿음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의대거든요. 그 믿음이 없이는 속죄함의 은혜, 영생하는 은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랬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사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거요.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멘들 하셨는데 내일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 받잖아요. 참고 기다려야 된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참고 기다려야 된대요. 왜 그래요?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고. 주님이 이를 두고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래요. 길이 넓으니까 가는 사람도 많고. 근데 영생하는 문은 좁은 문이래요. 길이 좁다 보니까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힘들어서. 길만 좁아요?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놓여 있어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라고 마귀가 갖다 놓은 가시밭길, 함정, 올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통과해야 돼요. 그거 다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일은 쉽지가. 베드로도 보세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어려운 일 딱 하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럼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거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아멘 하지.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장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제가 종종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식사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어디서? 식당 가서.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아멘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합시다. 감사 기도하는 건 뭐 1분이나 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한 10초, 5초? 속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더 빨리 해요? 네,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간단한 것부터.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 믿는 믿음의 크기와 양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끝까지 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요. 틀림없이 약속대로 그날의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주께 의탁합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케 하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 감당해 나가야 할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케 하시되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성령의 은사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믿는 믿음 간직하고 있사오니 끝까지 잘 간직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